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8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전에 시청 대강당에서 우리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도 하고 이제 마음 키운 상황극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언젠가 저희 시청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대전을 다 잡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을 이렇게 다
저들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실제 구원받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데 그 주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죠. 근데 내 생각 속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느끼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은 참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생각 속의 하나님을 믿다 보면 뭔가 막연하고, 그 생각 속의 하나님은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실수하면 또 내게 연약함이 드러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꺾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한계 안에서 마음을 꺾어, 믿어도 내 한계 안에서 믿고, 기도를 해도 내 한계 안에서 기도를 하고, 때로 형제 자매들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세요. 저도 기도했어요. 누군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막 기도했다고 따지고 주장하는 걸 봐요. 근데 기도를 해도 내 한계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만나지기까지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찾아 나가겠지요. 기도는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제가 2009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1월달이었어요. 제 아내가 태국에 캠프를 간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비 내라 그러네요. 저는 어디까지나 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제 문제로 신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 아내가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회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당신이 가는데 당신 내면 되지 왜? 내가 돈이 없잖아요.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당신이 이거 해결해 줘야지요. 누군 돈이 있나? 나도 없어. 아니, 그리고 태국에 가는 사람은 자기잖아. 당신이 가면서 당신이 해결해서 당신 믿음으로 가면 되지. 나까지 끌어들일 건 뭐 있어? 여러분 생각해 봐도 그렇죠? 뭐 대답을 하는. 제가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할 말이 없어진 게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말에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 그렇네. 알았어요. 그러고 돌아섰는데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여보, 그 회비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첫 마디는 약간 좀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대요. 내가 나에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돈 어떻게 됐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거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럴 줄 알았는데 물러서지를 않고 또 묻는 거예요. 언제 맡겼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나를 치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그러는 줄 알지 왜 캐묻지? 그래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성질이 많이 죽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의 문제잖아. 그렇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제 이거 하나님 문제야. 제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때 되면 주시겠네요. 이제 그러고 물러나야 되잖아요. 다시 물었어요. 언제 준대요? 이야, 기가 막히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언제 주실래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든지 하나님께 뭐 단판을 짓든지 그러지. 아니, 날 보고 기다라 그러고 날 보고 내놓으라 그러고 날 보고 언제 주신다고 그 물어보라 그러는데 참 희한한 믿음도 다 있다 싶습니다. 제가 참 소리를 쳤어요. 아니, 하나님께 맡겼다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주시지. 그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 야, 제 아내도 대단하대요. 또 안 물러나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물어보세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 자기가 갈 일을 날 보고 막 저렇게 매달리나. 돌아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주실 건지 물어보라고? 가만히 있자. 그게 그렇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겼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텐데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실 겁니까? 곧 이제 태국 가야 되는데. 맞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때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어. 야, 내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고 있구나. 기도를 해놓고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간다 그러면서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고,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게, 어떤 문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결을 받고 하나님으로 해결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삶이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형제로 지날 때예요.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계기가 아니면 벌써 교회를 떠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역을 못하게 되면 사역하다가 사역할 때 맡았던 일들은 다 잘려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잘려나갔는데 제 아내는 안 잘려나갔어요. VIP 간식 담당인데 행사 때면 VIP 담당 꼭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캠프 하고 있으면 교사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지 않는데 사역할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오전에 예배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또 운행 가죠. 새로운 분들, 새로 오신 분 운행 가서 연결된 분 모시고 오고, 또 예배 마치면 상담하고 점심 먹고 또 운행해서 모셔다 드리고, 오면은 또 상담할 사람이 쭉 기다리고 있고. 오후 4시 반이 돼서 방에 들어갔어요. 피곤해서 좀 쉬려고 생각하고 또 벽에다 등을 지대고 이렇게 반 누운 자세로 있는데, 오늘 주일날 전하신 목사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클릭해 놓고 듣고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팍 깨우는 거예요. 잠이 달아나고 피곤한 게 다 끝나버리고,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막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목사님이 여러분 한 달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나 안 하나, 한 달에 한 번 믿음을 경험하면 12달이면 12번이니까 12번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대구에서 명절 전날인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는데 대전역에 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밤이 늦었는데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었다. 김장 배추김치를 물에 담가가지고 양념 짠기를 다 빼내고 그걸 조금 드시고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때 한 자매님이 밖에서 막 문을 두들겼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이 나가서 그 자매님 만나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누구야? 하고 묻는데, 이 자매님은 교수 자매님이신데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은 다 시댁에 갔는데 자기는 혼자 남게 됐다고. 학교에서 보너스 봉투를 줘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는 나 혼자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오늘 받은 그 봉투 그거 박옥수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 봉투를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꼭 음성이 들리듯이.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지금 9시가 넘었는데 목사님 사택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일 갖다 드릴게요. 저는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지금 갖다 드려라. 지금 갖다 줘. 또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저는 목사님 사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엎드려 기도하는데 지금 갖다 줘라. 기도하던 걸 멈추고 그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는데 건널목을 딱 건넜는데 바로 교회 형제님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 형제님 하고 불러가지고 목사님 사택 어딘 줄 아십니까? 아,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택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사모님께 그 봉투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앞으로 목사님 사모님 생활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갔다 가더라. 그렇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시겠구나. 나에게도 저렇게 일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인터넷을 끄고는 바로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제 아내가 태국에 캠프를 갑니다. 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회비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태국에 교사로 가는 게 누구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지. 누가 교사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지. 누가 보내는 거냐? 하나님이 보냈지. 그럼 회비는 누가 준비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겠다. 아, 그러면 이미 다 응답된 거네. 이제 회비 걱정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회비도 주시겠다. 마음에 해결이 다 돼버렸어. 그리고 났는데, 아, 맞다. 내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수첩을 꺼내가지고요 적었어요. 목록을. 태국 가는 회비 얼마, 뭐 얼마, 그동안 또 작정하고 막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얼마. 그러고 나니까 1200만 원 나오네. 그래서 그 목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소망스러웠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상담하고 그리고 운행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봉투를 하나 딱 내밀면서 이거 얼마인지 한번 세알려 보라 하더라. 얼마 들어 있었겠어요? 태국 가는 회비가 120만 원이거든요. 봉투에 얼마 들어 있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12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 있어요. 이건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요. 내가 그 소리 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거 당신 믿음으로 얻은 거 아니야? 내 믿음으로 된 거야?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 아내가 제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계좌번호 좀 알려달래요. 왜? 그냥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10분 지나니까 제 휴대폰에 200만 원 입금하고 들어왔다. 여보, 이게 뭐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제 아내를 딱 붙들고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마음 표현을 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건 받으셔야 해요. 그 자매님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분인데 2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야, 그건 한 2억은 되는 거더라고요. 가치가.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때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채워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해 중반기쯤 됐을까요? 어느 날 주간 기쁜 소식지를 이렇게 읽었어요. 매주 나오는 주간 기쁜 소식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안 들려요. 두 번째 들어보면 이거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 세 번째 들었어, 이 이야기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 노트에 메모해 가면서 들었는데도 빠뜨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다 들려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 기쁜 소식지 요약된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째 밑줄을 쳐가면서 읽고 그 다음 다섯 번째까지 읽어가는데 세 번쯤 읽어야 그때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뭘 말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영적인 세계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 가 있고 영적인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육체의 정욕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 있어서, 둔해져 있어서 한번 들어가지고는 다 감각을 못 하는데, 아이고 또 오늘 교회 나왔더니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교회 나와서 앉아서 그냥 실컷 졸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깨가지고 들려온 그 이야기 가지고 아이고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어서요, 마음의 온도차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 마음의 온도는 영하 17도랍니다. 청소년들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야 되잖아요. 상온이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9도 차갑디 차가운, 그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무슨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하루는 그 주간 기쁜 소식지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 동안 내용도 내 마음에 마음을 적셨지만 제목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그 안 따라 하신 분도 계시네. 제가 눈이 작아도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호응하는 거하고 호응을 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음이요. 제가 시청 강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따라서 하는데 한 줄이 있더라고요. 한 줄. 한 10대분이 앉아 계시는데 딱 이래가지고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와, 부담스럽더만요. 뭐 그 직원들 욕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감정도 없고 그냥 나무떼기가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바위덩어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긴 적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의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맡겼다면 언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는가? 그때가 언젠가?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원받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 삶 속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을 벌리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는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요, 주일날 와가지고 저기 졸고 앉아있는 저 자매님 불러내서 그동안 하나님 일하신 것 좀 이야기 보라 하면은 오늘 밤새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도우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일하셨는데 왜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지요? 맡겼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본 적이 있으니까요. 마음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 너 하나님께 맡겼어. 이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이 문제도 하나님이 처리해 줬어. 좋아. 그렇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세계는 있어. 근데 왜 이 문제는 너 걱정하고 있어? 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못 맡기는데? 왜 이 문제는 네가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인생 전부를 맡긴 사람이냐? 열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10가지가 있다면, 그래 6가지는 하나님께 맡겨서 은혜를 입었다 치자. 그 4가지는 못 맡기고 있네. 그건 왜 못 맡기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 6가지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4가지는 해결 못 해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세력을 맛봤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진정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을 위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위하는 게 낫습니까? 뭐 다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한번 옆구리 찔러야,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가정을 위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위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위하는 게 낫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시겠죠? 자, 내가 하는 게 더 나으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더 나으냐? 여러분, 사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비교를 할 때다가 비교를 해야죠. 나라는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뭐가 능력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걸 비교한다고요. 벌써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위하시는 게 낫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죄를 씻을 수 없었는데,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나는 죄에 져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대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처리해 주셔야 됩니까? 자,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리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리하시면 우리가 할 것이 없도록 처리하시겠습니까? 남겨놓고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도록 완벽하게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하나 내 마음을 짚어봤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나?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맡겼어.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겼어.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겼어. 근데 이 문제를 왜 못 맡기는데?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구나. 주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담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 전부를 담당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죄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바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직도 쥐고 있는 거 아직 있죠, 그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학생들은 대답하고 뒤에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 전부를 맡기게 되면서 그날부터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쉼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나 보자.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나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 종이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100데나리온 갚아라. 지금 없습니다.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 지금 갚아. 그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도 감옥에 갇혀버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임금님의 마음, 이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던 임금님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다 통째로 주셨는데, 형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의 100데나리온 동간에 불과한데, 그 100데나리온 동간이라는 문제를,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문제를 끌어안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문제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왜 저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고통하며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야 되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아놓고도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 종처럼, 그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다시 육체 안에 갇히고 자기 안에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깟 100데나리온 이게 뭐가 문제야? 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0분 일찍 나오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주님은 자기 자신을 통째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인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 다 악한 영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마음. 우리 자매님 간증한 것처럼 어제 아파트 관리소장님, 이분이 저희들 행사를 보고 초청을 해서 갔는데 행사 장소가 없어가지고 탁구장을 한쪽으로 탁구대를 치우고 이렇게 칼을 막아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온 건 아닌데 막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공연을 펼치는데 시작부터 막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행사에 젖었어. 문제는 그 참석한 분들만 좀 울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회자가 우느라고 사회를 못 보내, 참말로. 그러더니 사회를 보니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있으니까 또 각티슈 찾더라고요. 거기 아빠하고 아이하고 짜라빠빠라는 그 댄스를 이제 4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앞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댄스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아이들 따로 모임 갖고 어른들 따로 모임 갔는데 어른들 앞에서도 한번 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했는데 아이들이 아빠하고 아이하고 댄스 추는 그 모습 보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가 아빠가 책 읽어주는 시간 해가지고 아빠가 나와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했는데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빠는 저래 안 해주는데. 그래 이제 짜라빠빠 댄스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뒤에 두 형제님은 평상시 밝은 사람이야. 그리고 웃고 막 댄스를 하는데 그 막 신나는 댄스를 하는데 앞에 두 사람은 표정이 없어. 댄스를 막 하면서도 야, 댄스 하면서도 저렇게 출 수 있나 싶은 게, 어떻게 안 웃고 댄스를 할 수 있나, 저 비결 좀 배웠으면 좋겠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저 표정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웃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환하게 이제 막 어떻게든 웃고 이제 하고 있더라. 이야, 확실히 목석 같은 사람도 저런 막 댄스 하니까 웃네. 그래서 앞에 두 아빠가 막 웃으면서 댄스를 했어요. 행사를 다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형제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으러 간 식당 어디냐 그래서 가르쳐줘서 갔더니 도착을 해가지고 여긴가 보다 하고 보니까 진월당, 여기 무슨 식당이지? 팥죽집이더라고요. 웬 점심을 팥죽을 먹으러 가지?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탁자 딱 앉으니까 주인이 이제 이 항아리 2개를 갖다 주면서 뚝배기 깍두기하고 김치하고 갖다 주니까 우리 이제 형제님 한 분이 접시에다 막 자르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같이 가자는 형제님이 지금 어딥니까? 우리 진월당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그 집 아닌데 그 죽집인데 지금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이미 뭐 김치 다 잘라놨는데 어디 갈 거예요? 그래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형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형제님 처음에는 안 웃더니 웃고 잘하네요. 그랬더니 앞에서 댄스를 막 해주는 그 자매가 있잖아요. 댄스를 해주는 자매가 웃으락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니까 그걸 보면서 웃게 되더라 하면서 웃으면서 하라고 활짝 웃고 댄스를 하는데 자기 따라서 웃으니까 웃어지더라 하대요. 여러분 웃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따라서 웃으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어려운데 저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구나. 그래 따라서 웃으면 그냥 웃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을 하면 다 함께 기뻐해 주고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데서 건져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가 어려움을 벗어보려고 자기가 힘든 데서 일어나 보려고 자기가 문제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 안에 갇히고 고립되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표현하면 되는데 주님 내가 힘듭니다 하고 나오면 주님이 건져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저 힘듭니다 안 나오고 속에서 삭히고 어떻게든 그 힘든 순간을 이겨보려고 하는 동안 주님은 일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표현을 해보십시오. 힘들면 힘들다 표현을 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표현을 하시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을 하는.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속에 내가 빠져있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집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예, 마당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밤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뭐가 보이느냐?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요.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아이고 못 세겠는데요. 저 하늘에 반짝거리는 저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의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의인이래요.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이 됐어요.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있는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더라. 그리고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으므라. 자신의 몸이 죽어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 앞에 있지만 그 형편 안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지금까지 100대년에 불과한 형편과 싸우며 살았는데 이제 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형편과 싸우며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일하는 자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니. 4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의 잘한 것,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느냐 하면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게 많은데, 나는 한 일이 많은데, 나는 선하고 진실되게 살았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저 더럽고 추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 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의미가 뭐죠? 사람들이 부활절 달걀 삶아가지고 먹기는 해도 부활의 의미가 뭔 줄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자, 우리 4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원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지만 원죄만 지고 간 게 아니라 자범죄도 다 지고 갔습니다. 죄라는 죄는 단번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죄라고 성경에 돼 있고 세상 죄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죄 속에 내가 짓는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면 자기 죄로 죽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증거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거죠, 그죠? 그 의가 내 행위로 됐나요? 은혜로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얼마든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 다음 몸은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처럼 이제 우리 몸은 정욕의, 죄악의, 육체의, 세상의 것에 우리 몸을 드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 몸을 주를 위하게 하셨습니다. 주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기, 주는 몸을 위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도록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시겠구나, 내가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 전부를 주께 맡기시고 복음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